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까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에 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팔복을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또 9절마다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마음에 새기고 기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 받으라 그래요.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요. 그러면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이십니다. 26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보낼 이렇게 말해요. 보혜사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요. 그 성령이 에베소서에 가면요. 자, 에베소서가 아니고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인데요. 보내실 성령 그가라고 하세요. 보내실 성령이 고린도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일어나는 변화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해요. 그러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다들 성령을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깨달은 마음 5마디로 가르치라 그래요. 그 5마디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깨달은 마음 5마디가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후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 안에 오시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우리 안에 오셔서 나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그 이름 앞에 주를 부여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힘입으라고 하시는 주 예수에 대하여, 이렇게 5마디를 깨달으셔야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받으시면은요. 자, 그러면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일마다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성령이 이것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 하세요.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요, 지금 팔복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실 때는 언제 오시느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계시는 성령께서 나와도 하나가 되시는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려 하심이라,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러면 죄의 몸을 멸하신다는 것은 마귀가 내게 들어와서 나의 몸을, 나의 머리를 자기가 성을 쌓고 산 거예요. 나를 뜯어먹고 산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아, 내가 마귀의 종이었구나.
마귀의 다른 이름은 죄예요. 죄의 종이었구나. 내가 죄인의 괴수였구나 하고 깨닫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으로는 우리 안에 오실 수 없으니까 그의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쑥 들어오시는 시간이 성령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죄가 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요. 날마다. 쉬지 않고 회개를 해요. 우리의 진짜 회개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데 그리스도의 머리로 몸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는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아서 가난해요. 그런데 로마서 6장 6절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심령이 마귀로 인해서 가난했다고요. 심령이 마귀가 성을 쌓고 살고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아주 무지한 자가 되었었는데, 죽은 자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가 죽은 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생명 그 자체로 오십니다. 그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생명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천국은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그래요. 여러분, 영생이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하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깨달은 5마디에 대하여 바르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알았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면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천국이라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마귀로 인해서 가난하고 어려웠던 심령이, 늘 근심 걱정으로 가득했던 심령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오심으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제 천국이 된 심령은 애통하는 거는 내 일가 친척, 내 가족, 또 더 나아가서 지인들을 위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기를 애통하며 기도해야겠지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이 세상에서 나라 반을 가져도 부족한 욕심으로 가리켜요. 그래서 땅 밟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여리고성을 허물을 때 땅 밟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신약에 와서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새 하늘 새 땅입니다. 우리 심령이 마귀가 성을 쌓고 살던 나의 심령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죄의 몸이 멸하여 쫓겨나가는 거예요. 죄가 마귀의 영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가 내 머리로 마귀가 내 머리로 내 몸으로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나의 심령, 육은 흙으로 지어졌으니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 나의 육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이 내 안에 좌정하심으로 우리 심령 이 땅도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땅이 기업이 되는 것은 이제 걸어 다니는 천국으로 살아야 해요.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이루고 영생으로 가는 것은 은혜예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6절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래요. 그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줄여 있었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구원받는데 아버지 나라가 믿음으로 간다 그래요. 어여뻐도 안 되고 돈이 많아도 안 되는 나라가 아버지 나라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믿음에 대해서 요만큼도 의심해 보지 않아요. 요만큼도. 보이나요? 요만큼도 의심해 보지 않아요. 자기 믿음에 대해서. 내가 구원을 정말 받았나에 대해서 의심 한 번을 안 한다고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해요. 마귀가.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12장입니까? 예. 한번 가봅니다. 또 아니면 또 계시록 제가 요거 때문에 또 시간을 끌 것 같으니까 얼른 안 보입니다. 아무튼 마귀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진리의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다 안다고 해요. 근데 실상 딱 마주 앉아서 물어보면 답이 안 나와요. 아직 마귀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귀 하나님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데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그래요. 그럼 배가 부르다는 거는 생명의 말씀에 줄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새 하늘 새 땅이 되면 그때부터 생명을 부어 주십니다. 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새 하늘 새 땅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주시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기록되고 새겨지는 배부름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보고 듣고 깨달으며 사는 것이 배부른 거예요. 세상 것에 배부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배부른 자는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긍휼히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죄를 사하여 준다는 거는요.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예. 그럼 우리의 육이 이제 죽었다면 그리고 나의 영이 여호와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되었다면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이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요. 우리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를 보면 명철한 자를 보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볼 수 있어야 해요. 보는 겁니다. 명철한 자는 악에서 떠난 자예요. 악에서 떠난 자는 죄의 몸이 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거룩함을 받은 자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단번에 들여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요. 악에서 떠난 자,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가 입으로 나오는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나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 인류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저들이 내게 오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요. 영생을 얻으러 오길 싫어한다 그래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봅시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군요. 요한복음 5장 39절 모장 또 뭔가가 헷갈렸나 봅니다. 5장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 시간을 짧게 하려고 약속을 드리고 보니까 시간이 훅훅 갑니다. 예. 우리가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런데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세요. 그러면 청결한 자가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된 건데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느냐고 막 손사래를 치면서 도리도리까지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앞하여 하나가 되고 나는 죽고 없어요. 나는 죽고 없는 자예요. 내가 없어야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8절까지 하고 마치고 또 다음 날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의 의미가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복으로 풀어요? 아니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땅에서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세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까지 팔복을 하였습니다.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이 복음 안에서 승리의 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동행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